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서요. 보물 창고 성경 말씀 시리즈 잠시 중단하고 또 추수감사절 절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따라 보시겠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1년에 한 번 절기로 정해 지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이제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이 교회의 중요한 절기이죠. 절기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새로운 영성을, 또 새로운 생각을, 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득 채워가기를, 그런 감사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요, 그 저자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감사는 축복을 부르는 신호이다. 감사하면 축복이 사방에서 몰려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의 고백을 하면 축복은 우리 가운데 따라온다는 거예요. 물을 연구한 에모토 마사루가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물을 떠놓고 1시간 동안 막 욕을 퍼붓잖아요. 그럼 그 물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물의 육각수 모양이 깨진대요. 일그러지고 깨진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 물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육각수 모양이 아주 명확하게 더 선명해진대요. 되게 믿겨지지 않지만 정말 실제로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에모토 마사루고요, 우리 몸이 70%가 물로 돼 있잖아요. 피가 다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 이 피의 성분들이 영향을 받고 우리 인생과 몸에 아주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종교박해를 피해서 종교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신대륙으로 피신을 떠났던 청교도들의 추수감사 전통에 유래됐죠. 1620년 영국을 떠난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65일의 거친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혹독한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통나무나 오두막으로 겨우겨우 7채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감사절의 유래예요. 겨울이 지났는데 102명 중에 44명이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슬펐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심고 추수를 했고요. 그해 가을에, 겨울 지나 봄, 여름, 가을 지나서 가을에 옥수수 추수했고 들판을 보니까 칠면조가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면조를 잡아서 옥수수와 칠면조를 넣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미국의 가정들은 이 추수감사절에 옥수수와 칠면조 요리를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야, 너네 칠면조 맛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맛 없대요. 닭이 더 맛있대요. 왜 칠면조 먹냐? 이러면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시작될 수 있었던 그 감사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칠면조를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험한 그 시간에 인생사를 이겨내고 왔던 그 순간에 식탁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저희 부부가 한 주간의 육아를 마치고 주일 예배, 설교와 강의 사역까지 다 마치고 저녁이 되면 BBQ에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시켜놓고 둘이 앉아서 둘만의 감사절을 지킵니다. 옥수수와 칠면조 못지않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식탁마다,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무사히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만의 추수감사절 전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0개 치킨도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요, 호랑이 치킨, 고추 치킨 반반 먹으면 굉장히 매콤하고 물리지 않고 맛있습니다. 치킨도 추천해주는 설교입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16편 이렇게 고백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여호와께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내게 주신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주의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7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가족들을 돌아보십시오. 무사히 살아가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아프지만 또 이겨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상을 부모가 지켜주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아멘. 따라 보시겠어요?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서울여대 김창옥 교수님이 되게 유명한 강사잖아요. TV에 나오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 강사였는데 6년쯤 됐을 때 너무너무 열심히 강의를 하다가 자신의 마음에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 찾아갔고 거기서 조용히 일주일을 쉬는 가운데 그 마음 깊은 곳에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크리스찬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요.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 여기까지 참 잘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올 한 해 잘 살아오셨고 수고 많으셨고 만만치 않은 이 세상살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도 급변하는 변화와 또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고 하거든요. 이런 시간들 가운데 한 해 동안 잘 걸어오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로해 볼까요? 팔을 이렇게,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대요. 심리학자, 치유학자들이 하면 자기 팔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도닥도닥 이렇게 쓰담쓰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말해볼게요. 저 따라 보시겠어요? 그래, 여기까지 잘해온 거야. 너니까 해낼 수 있었던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신 거야.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어깨 한번 토닥이, 친한 분들 옆에 계시면 토닥이면서 여기까지 잘해오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또 다른 차원의 감사를 오늘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어요. 어떤 감사냐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 전통은 지난 1년 동안 신대륙에 정착해서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서 오두막을 짓고 그 척박한 시간을 이겨내서 살아남은 그 은혜, 가족들과 함께 그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였다면, 오늘 본문의 감사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어떻게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냐면요,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1904년에 서울 동현교회에 조선 예장 공의회 제4회 공의회가 열립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선교의 열매죠. 그 공의회 가운데 서경조 장로님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감사절을 지킵시다.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설립되었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절을 정해서 함께 모여 감사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이러면서 감사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아남은, 그리고 농사의 소출에 감사했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감사절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됐어요. 어떻게 보면 더 깊이 있고 또 더 영적인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30편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아까 주고받듯이 말씀 읽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감사를
선포하는 예배의 찬양으로 쓰여졌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을 쭉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감사의 이유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그 400년의 노예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에 감사하는 찬양의 고백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로 세워지기 전에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한 시간이었어요. 자유도 잃었고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과 꿈도 잃어버린 채 그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여기서 이렇게 노예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위대한 권능으로 애굽 왕 바로를 징벌하셨고, 애굽 문명을 초토화시키셨고, 애굽의 거짓신과 우상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구절 한 구절 나오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경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시겠어요? 4절에 보면, 4절에 보십시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또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이었어요. 12절에 보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5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 홍해에 엎드려 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6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에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구원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26절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일에 정말 진심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살아나게 하고 또 부흥하게 하는 일에 진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어떻게 표현되고 실행되었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진심은 현실로 나타났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온몸이 찢겨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 구원받을 어떤 선한 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감사의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계룡산에 올라가 10년간 돌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다. 10년의 돌 닦는 걸 마치고 집에 가는 열차 속에서 비로소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차 통로를 지나면서 판매하는 직원이 외친 거예요. 삶은 계란이요. 삶은 달걀이요. 여러분, 삶이 무엇일까요? 살아간다는 것, 삶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저희 부목사님 두 분과 함께 월화수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성교회 행복전도축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그 복음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며 강사였던 도원웅 목사님이 전도를 말한다라는 책에서 삶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은 만남입니다. 인생이 흘러가는 중에 계속해서 순간순간 우리 안에 만남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떤 만남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고 어떤 만남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갑니다. 어떤 만남을 통해 성공하고 어떤 만남을 통해 실패하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열리고요. 어떤 만남을 통해서 죄와 타락과 야망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을 만나서 매국노이며 세리가 되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바뀝니다. 로마 제국을 만나서 세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변화됩니다. 수가성에 살면서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서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깊어졌던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됩니다. 거라사 마을에서 귀신을 만나서 자신의 몸을 해치며 괴로운 인생을 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회복되고 가족을 다시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꿈을 되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귀중한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만큼 더 귀중한 일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던져진 채로 살았을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았을 거예요. 불안에 떨며 허무함에 떨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몸소리치면서 그것을 잊기 위해 하루하루 살았을 거예요.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여기서부터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저 가평에 통일교 궁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통일교 궁전이 세워졌는데 천정궁과 천원궁입니다. 9천억 원이 들었대요. 제가 지난주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와, 정말 처음에 딱 보는데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마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처럼 막 신격화해가지고 막 그냥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마치 신비롭듯이 이렇게 지나가면 막 불꽃 튀듯이 막 글과 사진들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그거 보면서 헛웃음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보는데 역겹더라고요.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가 났어요. 사람들 이렇게 미혹해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두 가지 진짜 잘합니다. 사람들을 세뇌해서 가스라이팅 하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투기를 그렇게 잘합니다. 돈을 그렇게 벌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도 주식 투자나 부동산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9천억 원을 사람들에게 돈을 긁어서 자신의 궁전을 세웠어요.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보니까요, 세계 문성명과 한학자 부부가요, 세계 평화를 위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인류 미래 먹거리란 바다 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공산화 위기에 처한 미국을 구하고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회복시켰다. 이런 정말 거짓된 선전선동이 가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뉴스 추적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수없이 돈을 갖다 바친 거예요. 11조를 내는데 100대 조상, 200대 조상을 위한 11조까지 다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거기서 구원받고, 그 조상들이 구원받고 잘 돼야 지금 당신의 인생이 잘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 엄마와 자기가 평생을 돈을 갖다 바쳤대요. 그리고 그 인터뷰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화면 처리되는데,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고 자기가 속았다는 게 느껴진대요. 그런데 내 인생과 내 돈을 너무나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대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와, 이렇게 거짓이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따르는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진리를 따를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진짜 인간다운, 가장 나다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진짜 이유는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죄 때문에 헉헉대다가 결국 죄로 인해 죽고 심판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도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삶의 행복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빠진 독처럼 우리는 행복을 쌓이지 않고 진정한 행복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생에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고 도덕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전쟁과 폭력과 야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인간의 삶 가운데 공허함과 우울함이, 고통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놀라운 삶이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생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도은우 목사님이 그 전도를 말한다라는 책에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마음의 평화와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묶여있고 무언가를 따라가면서 묶여있던, 결박되었던 마음들이 풀려나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가 주인 노릇하던 인생에서, 세상의 가치가 주인 노릇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인생으로 바뀌니까요. 주인이 바뀌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하나 둘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의 문을 뛰어넘게 된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양대학교 한 교수님이요, 죽은 사람의 얼굴을 연구했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평안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은가요? 이 아침에 이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우리 삶의 모든 구원의 감사의 시작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공허한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제가 설교를 하거나 혹은 찬양하며 기도하다가요, 지나온 시간에 제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참 많이 눈물이 납니다. 많이 울며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눈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눈물을 주십시오.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눈물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닫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들, 아픔들을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눈물이 나게 해주십시오. 목자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언만 말씀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찬송가 작사가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은혜로운 찬송가의 가사를 쓰신 분인데요, 그녀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사의 오진으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의사가 오진해서 치료할 수 있었는데 치료를 못해서 눈을 멀게 됩니다. 근데 이 페니 크로스비가 어릴 때부터 총명했어요. 글을 잘 썼는데, 아름답게 시를 잘 썼는데 시각장애인이 너무나 큰 벽이 되고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절망 가운데 무력감을 느끼면서 말 그대로 어둠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되는 어느 날에 뉴욕의 한 복음전도 집회에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라는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던 중에 구원의 감격이 페니 크로스비 가운데 몰려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라는 그 감사와 감격이 몰려오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의 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30년 동안 시각장애인이라는 그 장애로 괴로웠던 마음의 상처들이 씻음받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을 그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시각장애인인 나도, 앞을 볼 수 없는 나도 주님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페니 크로스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드는 재능을 주었지 않느냐. 그때부터 페니 크로스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송가의 가사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95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8,000곡이 넘는 아름다운 가사를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